오늘은 2월 1일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런데 스가랴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거라는, 메시아는 그렇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고자 나귀를 타고자 하십니다. 그 나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2명을 보냅니다. 너희는 가면 나귀가 매어 있는 것이 있을 텐데 그걸 풀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자들도 모르는 나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나귀겠죠. 그런데 그 주인을 제자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보면 나귀가 묶여 있을 거래요. 그걸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면 빌려올 수 있죠. 그것이 예수님 거라면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런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 것도 아니고 제자들 것도 아닌 나귀를 가지고 오라는데, 이 2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요. 가지러 갑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너희들이 그 나귀를 풀어 가지고 오려고 할 때 누군가가 그거 왜 가져가려라고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만 말하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2명의 제자들은 네 하고 순종합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게 있어요. 제자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건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았어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걸 믿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의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순종은요, 내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내 하는 게 순종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이미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도라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내하고 살아낼 수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절부터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에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이르되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나귀가 있었고요. 그 나귀를 풀려고 했더니 누군가가 너 그거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주가 쓰실 겁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 주인이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상황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놀랐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적하게 일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았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경험이라고 합니다. 체험이라고 합니다. 경험과 체험은, 신앙적 영적인 경험과 체험은 누구한테 있느냐?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 체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성경대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체험될 겁니다. 우리가 왜 경험이 없나요? 우리가 왜 영적인 체험이 없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주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으니까, 내 뜻대로 살다 보니 그런 경험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대로 살아보십시오.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대로 살아보십시오. 반드시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했더니,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더니 그 주인이 그냥 허락한 거예요. 왜 허락했을까요? 이 주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주인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왜요? 이 주인도 주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했더니 자기의 나귀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나귀조차도 주님께 올려드리더라. 소유권 이양이죠. 주님 겁니다. 이거예요. 가져가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누가 드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 헌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시간을 들여가며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먼 거리를 찾아와서 주님께 예배하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누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께 내 물질을 드릴 수 있으며, 내 건강을 드릴 수 있으며,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내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 소유권이 아니라 주님 겁니다라고 인정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라고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어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무엇을 합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에 탔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에 나뭇가지를 길에 막 펼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겉옷을 들었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죠. 나뭇가지를 그 길 위에 펼쳤다는 것은 왕의 입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의 입성을 찬양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물론 백성들은 예수님을 로마 황제와 같은 일반적인 왕으로 인지한 거죠. 예수님은 만군의 왕으로 오신 것인데 단순히 임금으로만 인정한 것이죠. 어쨌든 왕으로 인정한 자에겐,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한 자들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양하는 것처럼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 자들은 자신의 소유권 역시 이양하더라라는 것이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 자들은 주님을 위해 삽니다. 주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왕으로 인정한 자가 순종하고 왕으로 인정한 자가 드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의 왕이신 것을 누가 선포하겠어요?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주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이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양합니다. 찬양할 대상을 바로 알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를 알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대상을 바로 알 때에, 그 때를 바로 알 때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은 다른 말로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냐? 우리는 찬양할 대상을 제대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 없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할 때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할 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을 잃어버리면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배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도 없어요. 내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힘닿는 데까지 예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며 우리가 힘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